지난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모두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목사님께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험이 닥쳐오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태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로 감싸고 숨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태풍의 바람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와 같이 태풍을 만날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을 듯합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닭과 같이 몸을 아끼고 위험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독수리형 사람에게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서양의 속담에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다는 의미입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가 좋은 목재가 되듯이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독수리형 사람들로 변화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N4 세대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N4 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을 뜻하는 3포 세대에서 유래했습니다. 3포 세대는 2010년 이후 청년 실업의 증가와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등장한 20, 30대 청년 세대입니다. 이후에는 이에 더해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를 포기한 5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고, 또다시 이에 대해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7포 세대 등의 신조어도 나타났습니다. N포 세대는 해당 신조어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도 이런 결혼과 출산, 취업 등을 포기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세대들이 더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하는데, 이 용어가 단지 신조어로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이해도 됩니다. 주거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고용시장은 더없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임금은 잘 오르지 않고 학자금 대출이나 높은 생활비용에 그 부담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사람의 일자리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모든 것을 기계와 컴퓨터가 대신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이제는 배달하는 일까지 무인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한낱 희망사항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세대, 그 M4 세대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론을 통해 들어보셨을 텐데 희망 고문이라는 말입니다. 희망과 고문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은 요즘에 나온 말이 아니라 19세기의 프랑스 소설가 빌리에르 드 리슬리 아담이 쓴 단편 소설의 제목으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옥에 갇힌 유대인의 랍비는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매일 모진 고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고문의 마지막은 다음 날 화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소장은 마지막 하룻밤이라도 편하게 지내라면서 족쇄를 풀어주었고 랍비는 잠을 청하려다가 자신의 감방문이 교도관의 실수로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고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교도관의 눈을 피해 그는 힘겹게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순간 그는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은 재판소장의 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저녁의 모든 과정이 미리 계획된 고문의 일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청년들과 연관하여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며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그토록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독수리형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이 시간을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시대는 분명 희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청년 세대들의 이야기로 이 시간을 시작하였지만 비단 청년 세대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절망스러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베데스다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은혜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의 양문, 즉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양을 끌고 들어오는 그 문 곁에 있었던 간헐천이었습니다.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더운 물과 수증기, 기타 가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물이 움직였다는 표현이 바로 간헐천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 못이 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장소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집이 전혀 은혜롭지 않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비의 집이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 38년이나 되는 병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큰 사랑의 장소였다면, 또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장소였다면 어찌 그리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병자를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이 병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에 먼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경쟁하고 다투는 장소였고, 힘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래서 다수의 약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토로하게 되는 장소, 1년이 지나고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니 본문의 병자처럼 38년이 지나는 거의 반평생을 이곳에 누워 있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낙오자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에 앞서 말씀드린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염없이 기적의 순간만을 기대하며 살아온 삶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를 돌봐주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를 씻겨주며 그의 용변을 처리해주는 이는 있었을까요? 그는 그 긴 세월을 육체의 고통과 함께 마음의 상처만 받으며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병자에게 희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에게 희망은 있었을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7절의 말에서 그의 상황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항상 남에게 귀하를 빼앗기기만 하고 남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느낀 감정은 분노와 원망, 체념과 절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모든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절망하며 타인의 삶마저 냉소하게 하는 희망을 잃은 세대, 절망이 지배하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핸델은 안개가 짙은 런던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절망과 좌절에 빠진 참담한 모습을 하고서 길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이유인즉 핸델의 화려했던 작곡 시절은 모두 가고 이제는 작곡에 대한 창의력이 거의 바닥나 있음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핸델에게 흥미를 주지 못했고 그 누구의 위로의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새벽이 되었고 방향 없이 이리저리 걷다가 추위와 허기에 지친 핸델은 자기의 집을 향해 다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지치고 고난 몸에 의욕을 상실한 핸델은 집에 도착하여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 작은 보따리가 한 개 보입니다. 그것을 풀어보니 제넨스가 쓴 가사가 있었습니다. 핸델은 그 글을 힘없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헨델은 이 글을 읽자 마음속에서 신령한 영감이 불일 듯 일어남을 느꼈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가다듬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작곡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헨델은 3주일에 걸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곡을 지어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곡이 우리에게 늘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절망과 자질의 쓴맛을 겪었던 헨델, 그러나 거기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섰기에 메시아라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하면서 절망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그 어떤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세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절망과 희망 사이에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절망이 뒤덮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희망 그 사이를 살아가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그에게 희망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절망으로 뒤덮인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망은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 그는 꿈을 꿀 수도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던 나약한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의 장소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의 말처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라는 그의 말처럼 절박한 순간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오랜 병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베데스다 연못에 그 한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에게 희망이 찾아오는 찰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 아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절망에 휩싸여 있는 가여운 사람입니다. 말이 38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을 질병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그는 누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중환자였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다면
못에 먼저 뛰어들었을 텐입니다. 그러나 그의 질병은 그를 더욱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혹은 어딘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에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추악한 죄인인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시대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대선의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당선된다고 해서 우리의 아픔을 돌아봐 주리라는 기대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우리를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예수님께서 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바라보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의 희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힘든 상황을 변화시킬 분도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희망으로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순종으로 성취되는 희망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안수하시거나 그의 병을 고치시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인지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만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실 때에 신방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방을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병자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거나 안수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38년이나 누워있는 자신을 향해 손을 잡아주고 기도를 해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기껏 바라보면서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깔고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기에도 충분한 정황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인가? 베데스다 연못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그 자리를 뺏으려 하는 것인지 가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믿음은 변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유리한 상황과 환경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타나 나를 연못으로 밀어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 물이 요동시켜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낫고자 한다면 나를 보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성취되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 해도, 그를 희망으로 이끌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절망에서 그를 건져내며 희망으로 나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포항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상황이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무조건적인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 순종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던 이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사야도,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 기록할 뿐입니다. 순종한 이들이 어떤 은혜와 복을 누렸는지, 그렇지 않고 불순종한 이들은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생을 절망에 빠져 생활해야 했을 텐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믿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희망을 성취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혹은 부를 쌓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겠습니까? 그러했다면, 정말로 그랬다면 그러한 것을 가진 자들이 참으로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절망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시대에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에게서, 오직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절망에 빠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를 희망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우리의 순종이 이 시대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시대,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을 끝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끝내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